비가 오고 궂은 날이지만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일어서셔서 26장을 찬송합니다. 교독문은 3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79장을 찬송합니다. 내가 비오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가 마음껏 힘써 찬양하는 찬양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소원에 고백과 간구가 있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마음으로 또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려 은혜를 구합니다. 능력의 주님이시여 부족한 저희들을 붙드시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여러 가지 형편을 아시는 주님,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함과 아픔을 통하여서 괴로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픔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몸에 손을 대었을 때에 나음을 입은 것처럼 주님의 손이 눈먼 소경에게 손이 다 눈이 떠진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정마다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에 아프고 괴로운 몸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가 가정 안에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열심히 땀 흘리는 수고의 자리, 직장생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들이 기도하며 애쓰는 힘쓰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도 함께 믿어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고선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재촉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의 날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 가운데에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저들의 어려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땅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땅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주님의 사람들이 사랑으로 이 땅을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올바르게 이 나라 이 백성들 이끌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26쪽이 됩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게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양을 합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 장면이 몇 장면이 나와요. 믿음을 칭찬했던 백부장의 아름다운 믿음. 그 믿음은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고 나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거든요. 또 한 번의 칭찬은 어딘가 하면 이 과부, 그러니까 홀로 사는 여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하기에 올라갔다가 누가 볼까 두려워서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봤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과부의 두 렙돈이 부자가 전대를 가져와서 쏟아붓는 돈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한 두 사건을 놓고 볼 때에 믿음으로 어떤 큰 일들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큰 어떤 일들을 이루지는 못했어도 작은 한 부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과부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또 아직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한 고넬료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조건들을 만들어 갑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도해서 응답받은 어떤 큰 역사, 또 성공한 어떤 사례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폭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격려가 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요,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기록하면서 기뻐했던 사건들은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과정이 더 아름답게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예수님이 첫 마디가 그래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낙심될 일들이 많은 가운데에 기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그래도 기도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쁘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이 사람이 누굴까? 아마 이런 재판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 재판장을 연상하는 것은 바로 로마가 임명한 재판장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유대인의 법을 무시하는 게 당연하죠.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당연하죠.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도 무시할 게 뻔하죠. 그러면 로마가 임명한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힘도 없는 한 여인, 재물로도 어떤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가진 재물이 없는 이 여인, 그리고 친인척을 통하여서 동원해서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요청할 그 힘도 없는 한 여인,
또 자식들이 있어서 자식들의 힘을 빌리려 하지만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는 재판장이 생각하기에 받을 만한, 얻을 만한 이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재판장과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은 법에 저촉되어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가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발각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 하고, 말씀대로 살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면 참 어리석어 보여요. 참으로 부족해 보여요. 사람들은 말해요. 왜 너는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아가냐? 옆에 있는 누구는 그렇게 쉽게 살아가는데 너는 왜 사사건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추어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고리타분한 과거의 책인 성경에 빗대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시대가 아닐까. 그렇지만 그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뭘까? 바로 사람들은 그에게 비난과 조롱을 하고 바뀌지 않을 거라고, 그 마음을 포기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서 기도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과부는 아마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그에게 말해줬을 거예요. 그 재판장 말 안 들을 거야. 소용없어. 찾아가도 소용없다고. 헛수고하지 마 라고 했을 거예요. 그냥 억울함을 묻어두고 살아 라고 했을 거예요. 이방인이고 또 재물을 탐하는 재판장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가 생각하기에 유대인은 이방인이에요. 자기 민족이 아닌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별반 차이가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평생을 그 마음의 원한을 품고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돈 안 들이고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제재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장을 찾아가서 두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과 조롱을 하고 믿음에 대하여서 비판을 하고 비방을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교에 관심이 없는 시대라요. 종교에 관심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 가운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을 가진 그 프로테지를 내었는데 20%밖에 안 된대요. 전에는 30%, 40%였는데 이제는 20%밖에 안 된대요. 갈수록 이제 이것은 심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거예요. 이 과부는 불의한 시대를 살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재판장을 찾아가서 구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소용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그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믿음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불신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불신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며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어리석어 보여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죠. 교회 나가면 뭐가 달라지냐? 그리고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지냐? 아니, 좀 더 쉽게 살면 안 돼? 좀 더 편하게 살면 안 돼?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지 말고 남들처럼 쉬는 날은 함께 쉬고 좀 여유도 갖고 레저 활동도 하고 좀 그렇게 살면 안 될까? 왜 그렇게 이 틀에 박힌 삶을 사느냐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러나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저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신명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나라가 망해 포로로 끌려간 그곳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후손들에게조차 이 말씀을 기록하며 남겼을까? 모세가 바라보는 것은 200년 후의 사건만이 아니라 400년, 500년 후의 사건까지도 염두에 두고 신명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 이후에 일어날 어떤 큰 사건들, 400년, 500년 후를 내다보면서 그런 조언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합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왜 그랬을까? 지금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당시, 요단강을 건넜던 당시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있어서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할 리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해가 멈춰선 것을 보았고 달이 멈춰선 것을 본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세대가 지나가고 평화의 시대가 오고 안정된 시대가 왔을 때에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기억 속에서 조금씩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라를 잃어서 저 바벨론 먼 땅에 갔고 아수르가 보낸 먼 땅에 정착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존재감마저 잃어버릴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레미야가 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때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이미 그 땅에는 하나님이 전에와 같이 성전이 있어서 예배하는 장소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더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끌려간 백성들을 하나하나 핀셋으로 끄집어내듯이 불러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보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돌아온 사건도 중요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했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낸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지금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과부에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구하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은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저 나도 포기하고 싶은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비난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스더도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높여준 그 재상이 있어요. 하만이 거드름을 피면서 이제 길을 가는데 모두가 다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만큼은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만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띈 거예요. 하만은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밑에 사람들이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참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없이 합시다. 이런 대위기 가운데에 모든 유다인들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어요. 그들이 한 것은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였어요. 모르드게도 똑같이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이 광경을 누군가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주고받은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왕후 에스더, 당신은 왕궁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유다인이 멸망할 때에 모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이 순간에 아무것도 안 하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손길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구원해낼 것입니다 라고 에스더에게 전해요. 에스더는 지금 이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왕 앞에 나아가서 아뢰이는 거예요. 30일 동안 부름받지 못한 에스더가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례가 있거든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왕후를 폐위했던 전적이 있거든요. 그런 두려운 마음에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지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순간순간의 일들이 있어요. 에스더가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유다인을 구원해 낼 거라고 하는 것이 모르드게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분명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작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내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으로 받을 믿음의 일들은 누군가가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여인처럼 재판장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이 행위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는 내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나를 부르셔서
믿음 앞에 세워지도록 이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일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전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였지만 재판장은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그의 간구와 요청으로 인하여서 재판장은 그 사건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의 기폭제가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실망과 낭망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신앙의 아름다운 우리의 몫을 감당해 나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장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금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도 비가 계속 올 것 같아요. 그죠?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셔서 이 여름을 잘 지나가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소성케 하심도 믿습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갖고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늘 바라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여인의 끈질긴 간구를 통하여서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이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라고, 난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필요 없다고, 예배가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순간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낭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하며 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주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하며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살피시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먼저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 붙드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